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제는 많은 교회에서 자주 전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현관에 성구가 적힌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있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액자가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이 삶, 복된 삶, 그 말씀을 성도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건 알겠는데 생각되는 그 두 가지가 항상 마음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우리가 원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다 빼버리고 결과만을 딱 적어 놓은 거라서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뿌려야 할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이 항상 강조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만을 딱 적어 놓고 있으면 그거를 결과를 쳐다보면 우리가 그걸 은혜를 입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게 늘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저 말씀처럼 진짜 평안함을 누리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그 행복을 맛보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적으로 문구를 적어 놓고 그걸 감상할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삶이 어렵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돈을 벌기가 그렇게 또 만만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오리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적인 이 물질의 부분은 비록 우리가 어느 한 달에 충분히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음 달로 이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소모해버리고 사용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목말라 오는 게 이 물질적인 만족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여기로서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경쟁이 워낙 치열한 사회잖아요. 많이 가진 자 쪽에서는 투자하려고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많이 있고 이익이 크게 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없는 중에 경쟁이 많이 붙다 보니까 돈 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돈 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 돈만 있다면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돈만 있다면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확신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맹목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돈을 위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벌리면 행복하고 돈이 안 벌리면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은 불행, 돈 많으면 행복,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삶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고 간에 돈의 노예가 되든 물질의 노예가 되든 이 정욕과 죄의 노예가 되든 노예의 생활에서는 절대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봐요. 노예가 무슨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립니까? 그렇게 돼서 돈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 돈 많은 거, 돈 많은 사람들, 가령 수백억을 가진 사람, 혹은 수천억을 가진 사람, 혹은 수조 원을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냐? 우리가 TV에서도 종종 드라마라든지 뭐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도 역시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요즘에 무슨 뭐더라? 요즘 영화 드라마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막 소리 지르고 악바리 같은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하도 소리를 질러서 해서 내가 저거는 볼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 음악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하는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하도 소리 지르고 악바리를 지어서 혹시라도 채널이 가면 빨리 돌려버리라, 저거는. 이렇게 내가 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볼 것 같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생지옥 같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평안하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마치 불티가 위로 나름처럼 인생은 다 고달프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옛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돈 많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인간이 진짜 살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인생이 고달픈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략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먹고 사는 생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5가지의 고통의 원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 생활 문제만이 돈에 관계된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민 삶을 살아오는 인생인지라
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논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로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 삶이 참으로 고달파집니다. 이건 문제는 정욕과 죄가 원인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아멘이죠? 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특히 돈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심령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심이나 지혜의 부족함, 특히 인격적인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삶이 고통에 빠지는데요. 뭐 아까 그거 펜트하우스, 그것도 이 부분이 인간관계 문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돈은 가지고 떼부자로 살더니만 인간관계가 망쳐가지고 죽을 동 살 동 그렇게 생지옥을 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만은 가정 불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 얼마나 괴로움이 가중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혼 문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우면은 좋아서 결혼해서 심지어는 아기들까지 자식들까지 낳고도 이혼하는 가정들. 얼마나 괴로우면 항원 이혼이라는 게 할까요? 이제 죽을 날이 눈앞에 있는데 왜 이혼을 하느냐 이거죠. 왜 하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형제간, 또 친구들, 또 이웃 간의 다툼 등등 살다 보면 참으로 종류도 다양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같은 괴로움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사고나 질병, 재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한두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공기도 오염, 땅도 오염, 물도 오염, 모든 게 오염되어 있으니 인간이 어떻게 신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물 좋고 공기 좋은 어떤 곳에 가서 몇 달 요양하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오염 안 된 곳이 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체에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워낙 심화되는 그런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안 미치면 좀 오히려 이상해질 것 같은 이런 속에 있어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좌우제 노름 중독, 중독도 다양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또 게임 중독. 또 내가 비록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온갖 사고가 일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는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다. 그런데 제사함 받지 못하고 정욕 가운데 사는 인생은 앙하가 가득하다. 산 넘어 산이고
파도 다음 파도가 오듯이 계속해서 인생을 괴롭히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로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은 끝인데 하지만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죽어가거나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이별했을 때, 이럴 때에 그 인생의 고통이 또 끔찍하게 큽니다. 대다수가 다 당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도 끔찍한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인생에 고통이 해결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낮추는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데 인생이 무슨 재주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하나님께로 따라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과 죄 가운데 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럼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만각 같은 거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저 북한 땅에서 김정은과 공산 정권에 쏘가가지고 그곳이 천국인 줄 알고 그래도 그거가 제일로 인민이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탈출을 해서 어쩌어쩌 해서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서 조금 몇 번 살아보면은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만 길에 이렇게 말이죠. 천국이 있다 저가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왜?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가난한 사람은 돈만 많으면은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라는 것을 써서 돈 하며 고통하며 살게 만들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반박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분통을 터뜨리며 그들을 못 잡아서 안달복달하고 또 권세를 가진 저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상대편 당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한 저것들만 없으면은 내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속에서 고통을 당하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은 그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만 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맛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오늘 11장 25절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길을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의 손에 끌려 나오는 그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번 봐봐요. 엄마 손 붙잡고 엄마가 시장 가면 시장 따라가고, 공원에 가면 공원 따라가고, 집에 가면 집에 따라가고, 손잡고 쫄쫄쫄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자는 대로 쫄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걸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죄인된 인생이 영적인 모든 눈을 잃어버려 가지고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 주님 앞에 순복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 줄 알게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찾는 세계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이슬람 교도들, 알라, 저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는 바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항상 특징적으로 악이 나옵니다. 이슬람 교도들 얼마나 우리가 9.11 테러니 뭐니 우리가 많이 보지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도 알라 찾습니다. 알라의 뜻이래요. 정욕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한번 봐봐요. 흉악한 이단이 아니고는 절대로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입밤을 치거든 저밤 돌려대고 억지로 빼앗고자 하면 쏘고 또 나눠주고 오리길을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십리길도 동행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은 최소한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안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주님의 참된 이 제자들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날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또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액자 속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왔다고 주님께 나온 것과 이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대표적인 하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모든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목자입니다. 양들은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만 평안함도 누리고 모든 피로도 체험받아서 참된 쉼을 얻게 되고 인생 속에서 갖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양들이 안전해지지, 목자의 눈 밖에서는 이리 때의 표적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는 양들이고 우리 인간은 양이 아니니까 이리 때가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혹독하게 말이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대부분 거기서 오는데 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제 간증 하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마치고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다쳐서 올라오고 모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몸이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별로 없고 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나에게도 교회를 주세요. 가정 예배가 교회인 줄은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주세요. 건물 얻어서 교회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주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부천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치도 압니다. 맨목동을 지나가는데 제가 남양주 교문이 저쪽편에 도농리라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 살았어요. 미금시. 남양주 미금시.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은혜 생활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천으로 가라 이렇게 집으로 간다고 돌아가는 길인데 맨목동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버스를 손잡고 가는데 주님이 지시가 왔어요. 부천으로 가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부천에 가란다. 좋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느냐 저제 가느냐 하는데 이게 이사를 가라는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성도들 내가 전도해서 한 가정들이 목사님 이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나요? 그 성도도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해서 부천으로 가라. 하나님 부천으로 가라겠다. 부천으로 가라. 이러니까 부천 어디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부천이 어떻게 생긴 내가 알게 뭐야. 부천으로 가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내가 기도해 놓을 테니까 가시라.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주신 자리하고 거기 딱 돼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몰라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 발걸음 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시작된 게 겨울이 가도 지시가 안 떨어져요. 이사를 가라는 지시가 없어. 근데 이제 이듬해 봄이 되니까 3월이 되니까 이제 가라라는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에다가 집을 하나 사정은 이런저런 원인 이유 이런저런 이 내용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어쨌든 월세를 얻었습니다. 월세를 얻었는데 이삿날이 점점 이제 한 달 정도 기한하고 얻어놨는데 점점 다가오잖아요. 나한테는 단도 만 원도 없고 그저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원래 사람들이 살 때 보면은
하다못해 월세 보증금이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신묘막측해서 나한테는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날짜가 됐는데 이제 눈앞에 다가와서 이삿날이. 그래가지고 3일 전이 됐습니다. 3일 전. 이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3일 전인데 돈은 한도 없어.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보증금 300만 원. 300만 원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30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 있었거든. 그 27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사를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보증금을 주셔야지. 이사만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돈 없는 사람 종들한테. 더더구나 이제 강도사로 이제 가는데 말이죠. 이거 참네. 강도사니까 강도질 해야 되나? 하나님이 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딱 절박해서 기도했습니다. 밤에 저는 밤 기도를 많이 좀 해왔거든요.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은 자고 있어도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많이 참고 견뎠는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돈을 주셔야 갈 것 아닙니까? 내가 막 그냥 억지를 부리면서 주님께 내놓으라고. 돈 내놔야 되지 않느냐. 돈 주셔야 내가 가지. 이사만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30만도 빌려서 내놨는데 돈 주세요. 돈. 내가 막 딱 구했습니다. 그죠?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들이 구해야지 어디서 해요. 그러면은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300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34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니 3일 남았어요. 이삿날이.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3일 전에 이제 어떡합니까? 3일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고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떻게 내가 했겠어요? 어떻게 하기는? 회개했지 내가. 하나님 그렇네요. 3일이나 남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이렇게 미리 걱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이틀 밤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 어제 내가 회개했는데 오늘 내가 또 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배우르기 낯짝이 있지.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일 이사 갈 건데 오늘 밤입니다. 이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이사 갈 건데 이삿짐 다 챙겼습니다. 이제 이삿짐 차도 없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해가지고 세간살이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또 폭우 만나가지고 폭락하는 바람에 장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없거니와 돈도 없고 그래서 누구네 차 하나 좀 빌려가지고 타고 가기로 이렇게 기름 넣어줘서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이삿짐 다 싸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밤중에 12시가 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 세면 이사 갑니다. 300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300 주세요. 이러니까 또 그러시는 거 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람 시급하고 싶다. 그래서 아멘 주여. 내일 일은 내일이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 아직은 내일이 아니야. 오늘 12시가 넘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 종이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옵소서. 또 적당히 회개하고 그날 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일어나 눈 뜨는데 역시 돈을 안 주셔.
일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천으로 가자.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어느 아는 분 사무실에 한가 빌려가지고 사무실에서 예배를 좀 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그랬는데 예배 중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왜 이사를 빨리 안 오느냐 이거야. 이삿짐 나갈 사람 나가고 지금 보증금 받아갈 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도배도 다 해놨대요. 새벽부터 나간데 보내고 도배도 다 해놨대. 빨리빨리 오래. 걱정이 됩니다. 가만 계세요. 내가 지금 예배 중이니까 잠시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해놓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바로 밑에 그가 이제 이사갈 집이었기 때문에 갔더니만은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 300 가지고 올 때를.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요. 그래서 예, 돈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또 거짓말은 또 못하잖아요. 돈이 안 됐습니다. 이러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 혼자 곤욕 당할까 봐서 같이 가서 그래도 하나 옆에 있어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방패가 좀 돼주겠다 따라 나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돈을 안 내밀거든. 그래 돈은요. 예, 돈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벌떡 뛰는 거야 건물주가. 아니 돈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 사람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왜 안 되느냐 이러니까 예, 나올 때에서 안 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안 빠졌습니까? 이러더라고. 저들은 돈 놓을 때가 보증금이라 생각하나 봐요. 우리는 위를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차마 거짓말을 못하니까 뭐라는데 예 이러고 넘어가더라고. 그럼 내일 됩니까? 또 주님 말씀에 생각이 납디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함부로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그럼 내일 놓는 게 주님이 내일 줄지 안 줄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준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글쎄요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돈 된다고 내일. 그래가지고 된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다음 달 드리는 걸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게 한 15분 정도 지체된 것 같은데 야, 참 일각이 여삼추라고 진짜 괴롭습니다. 정말 땀나대요. 기약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 빚쟁이한테 죽음 당한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문제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요 계기를 통해서 내 일생 동안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서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달에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졌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전혀 몰랐어요. 순종해서 지고 보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내일 염려지 오늘 염려가 아니에요. 내일 염려 대부분이 90몇 프로가 내일 염려지 오늘 염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가면 책임집니다.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모든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나에게서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수십 년 오면서 생활의 염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염려를 남들은 다 가지고 사는 그 염려를 나에게서는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억이 필요한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수억 필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주님께 구하가려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신다.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그 문제로 해서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철저하게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라는 겁니다.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지시한 대로 짐을 끌고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은 주님께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배움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 인생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싫어합니다. 왜냐? 내 삶의 무게도 어렵는데 그렇지 않아도 근심 걱정 덩어리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멍에까지 메고 가느냐 이거죠.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살기도 벅찬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거기다 더해주는 것이니까 인간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왜냐? 우리가 진정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어줘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을 주님이 지어주는 이 멍에를 대체해가지고 이거를 지면 저거를 벗어버리도록 해놨어요. 좀 전에 내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멍에를 딱 매니까 나의 일생의 염려가 사라졌다고 하듯이 모든 삶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것 지어주고 저것 지어주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곡해를 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삶에다가 주님의 멍에를 더 씌우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그 목자를 오해를 하면 어떡합니까? 양들이. 그 목자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느냐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 자기 주님을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져봐야 알지.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모든 무게들, 이 모든 괴로움을 벗어주려고 대신 멍에를 씌워줍니다. 그 멍에를 지면 내 생활의 짐에다가 그렇지 않아 무거워 죽겠는데 쓰러질 것 같은 내 무게에다가 그 짐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고 그 짐을 지게 함으로써 내 삶의 무게가 벗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머리로 배우는 이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배우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배우는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참 지식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이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전능자의 능력이 그 무한한 권세가 역사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다가. 그거는 우리가 하도 의심 많아가지고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겸손히 순종하려면 주님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니까, 주님을 의심하니까,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양떼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나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목자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참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는 나는 참 목자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목자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양들은 평안해집니다. 그 목자가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품 안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의해 봐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전은 원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후의 부분은 결과 부분입니다. 이 원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쉼을 얻으려면 쉼을 얻는 것은 주님의 부분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능력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전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그게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참 쉽고 가볍습니다. 주일날만 해도 주의 성일 지키는 거, 이게 일주일 내내 일하라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하루 쉬라 그러니까 쉬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쉬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쉬라고 할 때는 나머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냥 말만 명령하는 줄 아는가 봐요. 여러분 쉬세요. 쉬라고 할 때는. 쉬면 육체도 평안하고. 그러면 쉬면 삶이 어려워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주님 뜻을 순복하면 주님이 모든 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쉼도 주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바빠서 안 되고 요즘에 어려워서 안 되고 2잡스 3잡스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됩니다. 내가 일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멍에는 안 밀려고 그래. 자기 주님을 몰라가지고. 그분이 전능자인 줄을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우리 처음부터 주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은 한 걸음부터 떼보세요. 주의 말씀을 믿고 도무지 내 인간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믿고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전능자의 목소리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 간증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어려운 것 절대로 우리에게 안 지우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은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주님의 지어주는 이 짐을 지고 믿고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얽매여 있던 데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단 권세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재앙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도 자유해지고 일용할 생활 문제에도 자유해지고 자식 키우는 것도 자유해지고 모든 데 죽고 사는 문제도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얽매이는 게 없어집니다. 전능자를 알면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어느샌가 내 삶의 무게를
하나씩 하나씩 날려버리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전혀 삶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